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뱀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도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더 새로운 2021년도를 맞이합니다. 올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고 커서 하나하나 고백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서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불확실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내년 한 해 주님께서 준비해 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마무리하고 은혜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주님 되게 해주시되 특별히 주님의 몸된 길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그 손길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여전히 긴 터널을 지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바라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열려있는 새로운 문을 찾게 해주시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교회, 더 믿음 있는 교회, 더 기쁨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산성 공동체와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시편으로 말씀을 좀 맺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여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올해 마지막 우리 매일 성경으로 나누는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모두 5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5권의 시편은 하나의 시편이 점진적으로 모아져서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5권은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부터 41편 오늘 본문까지를 흔히 시편의 5권 책 중에 첫 번째 책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오늘 본문 41편 13절은 아멘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이 구절은 1권 전체의 송령 부분입니다. 이렇게 아멘이 한 번이나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책이 끝나고 다음 책이 시작되려 함을 암시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41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1절에서 4절까지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이들의 행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원수들의 악담과 친구들의 배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요. 10절에서 13절까지는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며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듣는 이들에게 그들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것을 하나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또 사회적으로 권력이나 힘을 쓰지 못하는 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포함합니다.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힘을 잘 쓰지 못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이 모든 유형의 약한 자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볼 때 약한 자들, 가난한 자를 통틀어 통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한 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쏟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또 여러 말씀에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그리고 궁핍한 자들을 일컬어서 약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해치는 자들을 또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사람이 힘들어하는 이웃을 보살피고 배려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복이 있는
그 사람을 배려하실 것이라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에게 또한 동일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환난이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도 환난을 겪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망대해 고해라고 우리는 설명합니다. 의인 역시도 어려움을 겪고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을 돕기 위해 기뻐하는 복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재앙의 날에 건져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2절에서는 그가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가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내리시고 병들어 누워 있을 때에 그를 고쳐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작은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갚아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단락의 6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 중에 일부는 병 중에 있는 아픔 중에 있는 시편 기자를 찾아옵니다. 이들이 차라리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찾아온 흔히 말하는 나쁜 방문객들이 됩니다. 누군가가 환자를 찾아왔다면 당연히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으로 여기집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자를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그 병중에 있는 그 아픔에 있는 시편 기자의 상태를 왜곡하고 단 험담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자를 위로하는 척 찾아왔다가 돌아서서는 악인의 모습을 심지어 그를 폄하하고 가십거리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결코 병중에서 회복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병이 계속되어 심지어 시편 기자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그를 비방하고 나서게 됩니다. 9절의 친구는 그냥 아는 친구가 아니라 아주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을 뜻합니다. 실내에서 떡을 나눠 먹던 이 친구들의 원문을 실제로 직역하면 내 떡을 먹던 내 평화의 사람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은혜를 입는 사람이고 동고동락하기를 약속을 맺은 사람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고대 근동에서 우정은 반드시 언약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자신을 향하여 발 뒤꿈치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자신을 대적해서 그의 발 뒤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을 공동 번역 성경에는 우쭐대며 뒷발질을 합니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표준 새번역 성경은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하시죠? 보통 그 발 앞쪽에 힘을 주고 뒤꿈치를 들게 됩니다. 육상 선수들 이렇게 출발 선상에 있는 거 보시면 대부분 발 뒤꿈치가 이렇게 발에 닿아서 출발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 뒤꿈치를 든다라는 것은 상대를 향해서 뛰쳐나가거나 호의적인 표현이 아니라 좀 강압적인 그런 표현으로 쓰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대감과 폭력을 가지고 거만한 태도의 모습을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일을 겪은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단락의 10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원수들과
자신을 배신한 친구들에게 보응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내 마음을 토로하듯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 단순히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제가 저를 배신하는 이 친구들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보응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꼭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중구난방한 것은 아닌지 중언부언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구체적일수록 좋고 매우 실제적일수록 좋습니다. 또한 그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머리카락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숨긴다고 가린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때로는 토로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원수를 갚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자신의 그 가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은 때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편 기자가 이 이후에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원수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해도 그를 이기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의 공격에도 시편 기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누워서 병중에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데 이 멀쩡한 사람들 다수가 그를 공격해도 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붙드시고 다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내 발등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수도 있고요. 건강하던 몸도 어느 날 찾아온 질병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 역시 어려운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라보고 기도하는 신앙인의 삶을 실천하며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또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할 때 그 방향이 개인적인 경건에서 점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을 겪을 수도 있고 마음의 질병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원수들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배신당하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매여 살아갈 때 삶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기쁨과 희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그 어떤 해보다 다사다난했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지내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떤 이들에게는 고통과 아픔을 주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고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면, 아니 서너 달이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내년이 되어도 백신과 여러 치료제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변종하는 이 바이러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어떤 것을 부여잡아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내 곤란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읊조림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생각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계심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강한 자의 편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이 가장 강할 수 있는 사람이나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또한 한 주간을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산성 공동체 지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부여잡은 손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